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조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자상하게 보살펴 줍니다.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룻을 잘 보살펴주고 또 그를 환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밤사이에 일어났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녀를 안전하게 잘 귀가시켰고 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6대 그에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지어주고 귀가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세심하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지요. 1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밤새도록 긴장하며 룻을 기다렸을 나오미의 초조함이 잘 드러나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일이 잘 되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에 16절 하반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죠.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죠. 서로 신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거짓 없이 숨기는 것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얘기함으로써 서로의 어떤 신뢰 관계가 더 굳건하게 될 수 있겠죠. 나오미와 룻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17절에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부자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베풀 수도 있겠지만 꼭 여유가 있고 부자다고 잘 베푸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자비를 실천하는 보아스를 보면 룻에게 매우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하면서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도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물론 룻이 자기처럼 나이가 많은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나는 룻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징표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환대 그리고 풍성하게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중요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룻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들어왔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거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 작전은 이제 공이 보아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또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는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자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이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이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겠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룻의 기업을 물으면서 아내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거다라는 말을 어머니가 한 겁니다. 4장 1절이죠. 드디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게 됩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당시 성문은 중요한 재판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남성의 영역이죠.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적인 장소인 성문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죠.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매우 우연하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연이나 마침이나 이런 타이밍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은 보아스는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소개가 되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에 있는 친척은 그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업 물을 자 이렇게만 소개가 되고 있죠. 보아스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또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래서 그가 이제 와서 앉게 되었고 보아스는 그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초청을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래서 이제 1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기업물을 당사자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적으로 처리를 해서 매듭을 짓겠다는 거죠.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과 보아스 이 두 사람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물으리라.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보아스가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룻을 소개할 때는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습니다. 룻기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의 아내라는 말을 첨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의 기업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하자 그 기업 물을 자가 태도를 바꿉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물으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했는데 왜 물으지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이 당시 여자들은 남편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경우에는 기업을 물을 자가 사용권을 되찾아 오더라도 땅의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가지 않고 기업 물을 자에게 가게 됩니다. 이처럼 나오미에게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물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제 사서 나오미의 기업으로 해도 그 땅은 결국 그 기업을 물은 자가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사서 나오미를 위하여 그것을 상속받게 되지만
결국은 나오미가 죽으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아직 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이처럼 시형제 계대 결혼을 통하여 남편의 이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세워서 남편의 소유로, 남편 가문의 소유로 그 땅을 이제 등록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그러게 되니까 결국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돈으로 그 땅을 샀는데 결국은 룻의 본래 남편의 가문의 소유로 되어서 상속받게 되니까 결국은 돈만 지불하고 땅은 남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니 못하겠다 하고 의사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업을 무르는 기회가 누구에게 옵니까? 보아스에게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 다시 말하면 부유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또 풍성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에게 하는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아스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우선순위에 있던 기업을 무르는 자는 인간적인 계산만 앞세워서 그가 어떻게 보면 실천해야 될 기업 무를 자로서의 의무를 그가 포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해보려 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익명의 기업 물을 자는 늙은 나오미만 부양하면 엘리멜렉 소유의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락했다가 룻의 존재를 알게 되자 재산 손실을 우려하여 거절했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다 알고도 기업 무르는 책임을 졌습니다. 손해가 싫어 형제를 외면한 사람은 아무개로 사라졌지만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납니다. 아무개의 삶을 본받기보다는 보아스의 삶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